하나님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시어 그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안전한 곳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끄신 기적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이 사건은 마가복음 6장에도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은혜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몇 주 나누면서 우리가 가려던 곳으로 가게 되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물매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시간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물매라고 시작하시고 또 그 다음 17절을 보면 이미 어두워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속해서 그 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이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저물매라는 이 시간으로 시작하는데 이거는 어둑어둑해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캄캄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은 6시 정도에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어두워지려면 6시 반은 넘어야 되겠죠. 이게 어두워진 시간에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밤이 되면은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고 합니다.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그 산에서의 찬바람이 불어와서 북풍이 불어와서 갈릴리 호수는 낮에는 잔잔하다 할지라도 밤에는 갑자기 돌풍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아서 밤에는 주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피했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낮도 아니고 그 위험성을 알고도 이렇게 배를 띄웠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물때라는 시간의 표현은 이 사건이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물매 시간, 이미 어두웠고 하는 시간적인 증거의 의미는 제자들이 망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깊이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제 해산시키고 그 동안에 제자들은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해가 다 떨어지고 저물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안 떠났어요. 완전히 캄캄할 때까지도 안 떠났습니다. 그것은 뭐를 보냐면 제자들이 망설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체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시간이 주는 의미에서 두 번째 의미는 주님께서 이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이유는 그들의 망설임 속에서 나타난 어떠한 신앙적인 사건을 깨닫고 또한 변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드디어 해답이 나왔네요. 마음이 둔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배 타고 떠나고 예수님께 맡겨놓고 떠났어야 되는데 여기 15절을 보세요. 6장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를 붙들어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어떤 군중들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도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 드디어 우리 예수님 따른 거 잘했다. 오병이어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지지, 이 사람들의 환호성을 몰고서 드디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건설해보는 놀라운 역사 한번 해보고 우리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드디어 일어나겠다. 그런 생각으로 고무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촉해서 그들을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마가복음을 보면 마음이 둔해져서 떠나지 않고 무적거리며 어두워졌는데도 안 떠나고 이미 어두워졌을 때야 비로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떠나간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저물매 이미 어두워졌다는 시간적 표현이 의미하고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 이 풍랑치는 바다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 누구들에게? 제자들의 둔하여진 마음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둔해졌다 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마음 둔해졌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이 대표적인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 한마디로 요즘 표현대로 하면 울림이 없다는 거예요. 뭐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지 않고 그저 그냥 들리는 소리로 취급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잊고 사는 것을 마음 둔해졌다 그렇게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마음이 둔해졌다는 이 표현은 의미는 말씀을 듣긴 듣되 깨달음도 없고 울림도 없고 들었다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상태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해진 상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잊고 사는 이 땅의 삶만 생각하고 사는 그러한 삶의 상태를 마음이 둔해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최후 멸망의 지름길이 마음 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사는 것은 완전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당시 얼마나 활기찼습니까? 온갖 예배가 가득했고 돈 바꿔주는 자, 재물 파는 자까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완전한 멸망으로 가는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이 둔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에 대하여 아주 둔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고 우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둔해지기 쉽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향락과 세상적인 즐거움에 취할 때 마음이 둔해지기 쉽습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으로 인해 성공하고도 자기의 성취와 자기가 받은 권력의 유지와 지금 여기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바램은 사람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아주 멍청하게 만들어요. 저희 성경을 보면 삼손 같은 예를 들면, 이야,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실이니,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나실이니 어떻게 이렇게 힘을 뺏기고 그렇게 들릴라의 속임에 빠져서 그만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할 지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처럼 그 고생을 하고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궁전 위에서 밧세바를 보고 그렇게 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을 수 있을까?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자기가 밧세바의 아들로 태어나서 천시와 멸시를 받다가 왕이 된 솔로몬이 1,000번은지를 드렸던 솔로몬이 1,000명의 후궁을 두고 타락해버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홍해를 방금 전에 마른 땅으로 건너고 와서 금송아지 만드는 이스라엘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우상숭배를 할까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부여는 영적인 무감각과 교만을 야기합니다.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나름대로 굉장히 큰 사명과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책망하셨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부유합니다. 온통 마음만 먹으면 왕 대접하는 교회에서 왕 노릇하라고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면서 누리며 살 것을 권유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나열하며 당연히 받아내야 될 것으로 보장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불안하다 보니 늘 안전하다 평온하다 입에 발린 말처럼 그렇게 마취시키는,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마취시키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이든 개인의 역사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재촉하셔서 언제나 풍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둔해진 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둔해져 있으면 최후 멸망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취하고 자기 성취에 취하고 신앙적 부유에 만족하고 자기 신앙적 성취에 취하여 마치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존재로 착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풍랑으로 몰아넣어 우리의 둔해진 마음을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을 깨우시는 이 풍랑을 이는 바다를 걸어오신 주님의 기적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해피엔딩의 결말을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가려던 땅은 예수님이 보내신 땅입니다. 자, 잘 봐야 됩니다.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하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곧 그들이 가려던 땅은 그들이 원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 타고 가라고 한 곳입니다. 가버나움입니다. 자, 오병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디베라가 있어요. 6장 1절에 디베라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있고 난 후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건을 또 나타내십니다. 6장의 구조예요. 디베라와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은 보내셨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통해서 제자들은 가려던 곳 가버나움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야 할 땅은 디베랴였습니다. 예수님의 재촉을 받아 가야 할 땅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밟고 걸어오셔서 이 제자들을 풍랑을 통해 보내신 예수님의 가려던 곳으로 가게 하신 역사는 디베랴가 아니라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디베랴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를 임금 삼을 정도로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군중들이 뜨거웠냐면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합니다.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 무리 전체가. 그러면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거쳐서 가려던 곳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살과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었을 때는 왕 삼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하시니까 66절을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거기서 예수님이 유명한 질문하셨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습니다. 떠나야 할 곳 디베라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성공적으로 보이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기적과 말씀과 능력과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촉하사 제자들을 가야 할 곳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선 비록 환호되신 비난과 실패와 사람들의 돌아섬이 있었지만 그 가버나움에서 드디어 예수님은
영원한 삶을 말씀하시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을 얻는다는 참으로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말씀을 던져 먹이신 것입니다. 이 두 자리는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과 대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어 우리가 가야 할 땅은 디베라가 아니라 가버나움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물론 디베라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아니에요. 디베라는 반드시 필요한 곳이고 디베라도 꼭 하나님의 역사로 거쳐야 될 곳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곳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 머무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디베라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이, 그 가려던 곳으로 인도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베라는 눈에 보이는 성공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의 배고픔이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의 필요가, 육신의 자리가 메꾸어지는 곳이 디베라입니다. 육신의 위로가 충만한 곳이 디베라였습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셨습니다. 디베라에 머물게 되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는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구하시는 자리는 육적인 만족과 위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영적인 자리, 위의 자리,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자리로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일부러 한밤에 보내서 풍랑을 맞게 하여 제자들의 둔해진 마음을 깨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셔서라도 우리의 둔해져가는 마음을 깨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벗기시는 그러한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배를 타고 제자들이 나가는데 10여리쯤 가다가 굉장히 자세한 표현이 많아요. 10여리는 몇 킬로입니까? 4킬로. 근데 디베라에서 가버나움까지는 8킬로였대요. 그러니까 딱 정중앙에 온 거예요, 지금. 정중앙을 배를 타고 4킬로를 몇 시간을 갔냐? 저물 때 이미 어두울 때 하면 저녁 8시, 9시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새벽 서너 시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6시간을 죽으림을 다해서 노를 진 거예요. 업으로 잔뼈가 굵어서 바다의 생리도 알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서 죽을 것 같으니까. 풍랑이라는 단어의 뜻이 위아래로 치솟는 파도라 그런 뜻이에요. 하늘로 올랐다 땅으로 처박혔다가 죽을 것 같은 수면에 처박혔다는 걸 6시간을 한 거예요. 바다에서. 그리고도 4km밖에 못 갔어요. 정중앙에 걸린 겁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정중앙에 걸린 거예요. 그들의 기술과 힘은 다 했습니다. 6시간 사투를 벌였으면 이제 기진맥진했겠죠. 어쩌면 꼼짝없이 죽게 될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무리를 밟고 걸어오신 거예요. 4km를 걸어오시면 1시간쯤 걸어오셨나?
아마 위아래로 솟구치니까 1시간은 더 걸리셨을 것 같아요. 한 2시간 걸리셨을 것 같아요.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도 거의 6시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중보기도하고 있었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그들의 고난을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놓아두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다가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계속 말씀을 나누다 보면 더 깊은 은혜를 나누겠지만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신의 제자들이 현실의 만족과 디베라의 육적인 충족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풍랑 속에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놓게 하신 후에 그들을 그 주님이 명하신 가버나움까지 이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거기 영생과 참 은혜가 예비된 채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밤이 주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사 우리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신 밤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떠한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 가버나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의도적이고 치밀하신 사랑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무관한 영적인 것과 무관한 인생의 풍랑은 없습니다. 물질로 풍랑을 당하던 사람으로 풍랑을 당하던 우리 지나놓고 나면 그렇잖아요. 야, 그렇게 당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 많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풍랑을 당하던 어떤 어려움을 당하던 나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정중앙에 서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풍랑을 당했다면 반드시 이 자리가 디베라의 자리인가 가버나움의 자리인가 내가 떠나야 될 자리인가 가야 할 곳인가 돌아보며 깨달아 둔해진 마음이 깨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붙드셔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기적입니다. 베푸셨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를 걸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기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난 것은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겨우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거둔 것도 큰 기적이죠. 그러나 밤새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다가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풍랑이 있는 바다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만난 건 더 큰 기적이죠. 우리가 먹고 또 배고픈 육적인 욕구를 채우고 배부른 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간구해야 돼요. 그러나 먹고 마심의 영생을 얻는 주님 자신을 주시는 것은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으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머무는 곳 디베라에서 떠나 가려던 곳 가버나움에 이르는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둔해진 마음이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